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시작을 합니다. 곧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라는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이 편지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읽혀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답을 해주는 귀한 복음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만의 질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의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사도 바울과 베드로 등 수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 온 유대와 로마에 이 사실이 전파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과 그 빈무덤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 하는 물음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은 공교롭게도 로마 황제 직속 부대 군인들이었죠.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로마 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 고위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이 퍼져 있었고,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메시아이신가, 우리의 구세주가 맞으신가 라는 질문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거나 의심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나 다음으로 오실 그 이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질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정말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듯이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올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요한도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 보니 요한이 지쳐서 예수님이 장군과 같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묻고 대답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요, 요한의 이 질문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22절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 미리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로 그 기다리니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틀림없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하신 구원과 영생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심들이 들거나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질문이 생길 줄로 압니다. 특별히 당시 그들이 오해했듯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 다 없애주시고 그야말로 형통하게,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메시아가 맞다면 왜 내 어려움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 그런 질문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자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본문 말씀 말고도 계속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겠다, 모든 상황에 다 뜻이 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나 아픔을 없애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는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갚아주시는 날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구원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다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해도 이미 우리가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그죠? 이 믿음을 항상 믿으시고 여러분 가지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구원자가 맞나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거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난 생활 속에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내 구원자가 맞나 이런 의심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네 인생길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의심이 들 때,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 질문이 들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눈을 들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오늘 29절로 3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지요. 이 말의 뜻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피리를 부을 때 춤도 추지 아니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적절한, 우리 인간의 적절한 반응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기뻐 맞이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어리석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더러 옳지 않다 이야기하지만 아니지요. 우리가 옳은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고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시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